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사도행전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증을 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나바랑 그리고 바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잘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었던 것이 깨지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우리 지도 가지고 계시죠? 항상 지도 혹시 없으시면 뒤에 있습니다. 지도를 꼭 보셔야 되니까요. 항상 지도를 볼 겁니다. 출발 지점이 어디 있냐면 가장 오른쪽 편에 있는 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찾으셨습니까? 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도가 가면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 가고 있습니다. 택배. 도착했습니다. 네. 자, 가장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 이게 수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 지역,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찾으셨죠? 거기서 왼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키프로스라고 있는데 이게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요한은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굳이 사도 바울은 따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길리기아 보이십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보이시죠?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를 통해서 루가오니아로 가는 겁니다. 자, 루가오니아 왼쪽으로 좀 더 가시면 더베가 있고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고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한 사람 더 추가되죠?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로 증거하냐? 옆에 보시면 왼쪽에 부르기아 보이십니까? 부르기아 보이시죠? 위쪽으로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갈라디아도 있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로 가려 했냐면 조금만 더 보시면 왼쪽에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시아 남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도시들이 있죠. 큰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이게 어디 도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을 때 아시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튀르키예라는 지역이고요. 원래 이런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갔냐?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 찾으셨습니까? 왼쪽 위에 무시아 찾으셨죠? 무시아에서 원래는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본도 북쪽에 있죠?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곳에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가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서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어디냐? 지금까지 있었던 곳은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좀 더 가보시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성경에는 마케도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고린도와 그리고 아테네가 있는 곳을 어디를 하냐면 아가이아라고 부르고 남쪽에는 아가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곳 어디를 갔냐면 다시 한번 더 무시하러 가서 드로아 한번 찾아보세요. 드로아 찾으셨죠? 그래서 트로이에서 북쪽에 있는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좀 더 왼쪽에 보시면 네아폴리 갔다가 빌립보에 도착하는 과정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빌립보라는 곳에도 도착했는데요. 마케도니아에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리스잖아요. 원래 로마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죠. 그리고 지금은 빌립보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로마의 도시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극장도 나오고요, 주거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로마의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빌립보에 가면 이런 유적지가 나옵니다. 이 유적이 언제적 거냐?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도시로 세워진 것이고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세워져서 이 빌립보의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이만큼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 2000년 전은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로마의 도시였겠죠. 사도 바울이 왜 도시로 갔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도시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하시는 분의 세계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큰 도시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곳에서는요 안식일에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하는 것은 회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인 유대인들이 그만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헬라인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어느 길에서 강가가 나오는 겁니다. 강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강에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여러분, 요즘 저희 아내가요 너무 쉽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얼음물에 물 깨가지고 개울가에서, 어이구 진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왜 그게 기억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 들어가는 개울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알 겁니다. 그 개울에 내려가는데 거기 약간 이렇게 폭이 거의 한 100m, 7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물이 다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큰 빨래 같은 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빨래 비누 가지고 가가지고 빨래판 들고 가서 치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쳤거든요. 이게 왜 기억나냐면 제가 그때 장난치다가 그걸로 맞을 뻔했거든요. 세게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나는데, 그 알잖아요, 여러분. 방망이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어진 말이 아닙니다. 근데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그 개울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아서 빨래 돌려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빌립보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빨래터에 모여서 함께 빨래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곳이 바로 빌립보에 있는 곳이구나, 빨래터구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 놔요, 성지로.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중간에 딱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는 기념하는, 빌립보에 가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죠.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 사람이 원래 고향이 어딥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장소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대요. 야, 두아디라 하면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르면 찾아봐야 됩니다. 자, 두아디라 어딨냐?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시아 하면 대충 어딘 줄 이제 찾으실 수 있죠? 자, 아시아 밑에, 바로 밑에 어디 있습니까? 있죠? 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원래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에 갔냐면 이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이었다. 옷감 무역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와 두아디아를 오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자색 옷감 장사, 자줏빛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막 딱 봐도 여러분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두 분이나 계세요. 옛날에 황제나 원로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자색 옷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주색을 염색을 하려면 깊은 바다에 있는 소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깊은 바다의 소라 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잡아와서 이 소라를 껍질을 빼고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빼서 넣으면요, 거기에서 이 자주색의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1kg의 실을요, 진한 자줏빛으로 염색을 하려면 소라가 몇 마리 필요하느냐? 10,000마리 필요합니다. 10,000마리. 그래서
10,000마리를 잡아와가지고 깊은 바다에서 잡아와서 엄청난 수량이 필요하죠. 또 냄새도 엄청나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염색 과정도 힘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색 옷감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황제, 원로원, 고위 관리들만 입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고위층 사람도 아니고 돈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이 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아는다면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우리 집에 따라오시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하면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터전을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루디아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치면서 주인들, 종이니까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점쳐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길을 알게 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분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했냐?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여러 날 동안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꿔 말해보면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이 맑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어둠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살면서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밥 버려 먹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비로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러한 상황을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 도시에 편지를 보내요.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근데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시민권자로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완전히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귀신 들린 여인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시민권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둠 가운데서 풀려나게 해줘도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 얼마나 야박해지는지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성이 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자신의 여종이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겠구나,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게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신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소동을 일으키고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로 치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가 빛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면 축하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몸이 안 힘들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매질하고 옷을 찢고 옥에 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안 도망갔어요. 그런데 두드려 맞는 것도 사람들 다 알고 있죠? 맞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하고 욕을 해야 되는데 욕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죠?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수장이 찾아와 가지고 옥에 문 열린 것을 보고 이제 도망갔구나, 없어졌구나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렸잖아요. 간수장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살았구나.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3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간수장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매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진짜 믿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는 않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교회 욕을 하는데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가자 하면 교회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 삶을 다 아니까요. 나의 믿음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되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면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의 이 큰 이모님이 계십니다. 큰 이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정화자 전도사님이세요. 정화자 전도사님이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 넘고 물 건너 저희 어머니를 그때 그 뒤에 이게 업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애 본다고 우리 화선이 보겠다고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메고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들었는데요, 복음 때문에 사는 여전도사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한 분이 믿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그 큰 이모님이 마음껏 살고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살고 막 그렇게 자기만 알고 살았으면요 그런 일 없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내어주고 이런 삶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개인으로 구원받습니다.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의 믿음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그 믿음을 보는 수많은 가족들은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장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너의 간수장, 너 혼자 예수 믿으면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냐면 너와 너의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고 너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신실한 너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남편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안의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간수장이 변화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떤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니? 너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니? 너의 삶이 전도가 너의 삶으로 전도되겠니?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확증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